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가정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절씩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통화를 여러 가정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상통화가 안 되는 전화기가 있어요. 아이폰은 삼성 전화기와 영상통화가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영상통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해서 통화 못하고 그냥 말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실수가 될까 싶어서 먼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렸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아이쿠나, 그래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하은이가 교회 다녀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해서 하은이가 다녀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은아, 하린아, 강민아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하은아 까꿍. 아니지, 하은이는 이제 제일 컸으니까. 하린이는 그동안 못 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컸어? 강민이도 아빠빠빠빠 엄마 말을 하지. 강민아 아빠빠빠빠 엄마 아이고 잘하네. 우리 은상이는 그저 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은상아 지금도 공룡 가지고 예배 TV 앞에 있어? 은상아 뭐하고 있어? 엄마랑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목사님이야. 안녕. 은상이 사랑해요.
여울이 도빈이도 있네. 우리 여울이는 지난번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죽을 먹고 있는데, 여울아, 죽 먹기 힘들지? 아이고, 목사님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콜록콜록 기침 기운이 있어서 못 갔네. 여울아, 목사님이 기침 다 나으면 여울이한테 갈게. 여울아, 씩씩해야 돼. 밥도 잘 먹어야 돼. 아이, 도빈이 싫어요, 못해요. 이제는 안 할 것 같네. 못 보는 동안에 많이 큰 것 같네. 도빈아, 여울아, 안녕. 아이쿠, 민지는 예배 드릴까? 코로나를 피해서 멀리 경상도에 가 있는데 거기에가 난리네. 민준아, 목사님 보여? 어이쿠, 민준이 많이 컸겠네. 이제는 우리 민준이 들지도 못하겠다. 아름이 호름이도 있네.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면 안녕,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도 씩씩하게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려 보자. 알겠지? 아이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많아서 이름을 다 못 부르겠네. 중고등부 친구들을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은총이가 필리핀에서 어제 왔는데, 은총아, 잘 다녀왔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아이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보고 계실지. 제가 핸드폰, 어르신들도 폴더폰도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고 갔는데 아이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달려가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했는데, 아이고, 권사님 보고 계세요?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만 해도 그저 빨리 수습되어서 한 2주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면 되겠거니 쉽게 생각했는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멈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예배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예배든지 구역 예배든지 어떤 예배이든지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함께 모일 수 없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간절히 기르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배는 세대를 갈라놓는 예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는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사실 신앙은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더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양 예배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가족이 함께 앉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이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때는 선생님들도 안 계셔. 공과 공부 없는 날이라고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쿠, 우리 교회 할머니랑 같이 예배 드리네, 할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리네. 가족들은 어디를 갔나 마음이 짠하고 아팠어.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려보자. 온 세대가 다섯째 주만이라도 손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는 다 흩어져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비록 부족한 형태이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범기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아요.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다 한 번씩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 가정에서 드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강조하고 나누어 드려보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3월 달부터는 원래 범기에게 부탁해서, 범기야, 3월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찍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담아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유튜브를 찍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니까 범기가 예, 알았어요. 그래서 범기가 나름 편집도 준비하고 방송도 준비해서, 아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이렇게 우리가 장비를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우리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성전에 아침 일찍 올라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대에 서서 예배자의 한 일원으로 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비록 아는 것이 없고 믿음의 연륜이 작지만 그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함께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식사하며 떠들고 지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비록 11시 예배에서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쪼르르 뛰어다니고 예배당에서 쿵쿵쿵쿵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주에 용암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최현석 목사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예배실에서 두 손을 모으며 하는 시를 지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오전이나 오후나 새벽이나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전 문 앞에서 성도를 기다리며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의 전에 올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의 전에 머리 숙여 겸손함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순종함으로 읽고 듣고 묵상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의 전에서 섬김의 손길을 통해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코로나19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성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침 일찍 올라와서 무거운 몸 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며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왜 이렇게 식사 봉사는 빨리 달아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 먹은 것 설거지하고 치우며 다른 사람 먹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까? 제잘거리는 아이들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내 손주려니 내 조카려니 내 동생이려니 하며 교회에서 함께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까? 그동안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자유롭게 등산을 다니고 꽃 구경을 다니고 함께 모여서 식당에 가고 마트에 가고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멈추어진 것 같아요. 세계가 멈추어진 것 같아요. 마음껏 식사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이 아름다운 꽃이 핀 들에도 가지 못하는 이때이지만, 자유가 없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으며 함께 모여서 북적대며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손잡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여행도 가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안식일에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율법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아이쿠 저것 봐라,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 안에서 예수님이 어긋났다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줄로 압니다.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불쌍하다. 아이고 앞을 못 보니 어떻게 살까? 앞을 못 보니 봄에 저 꽃도 보지 못하겠구나, 하늘의 구름도 보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앞 못 보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중풍병에 걸리면 그 병을 안타까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줄 생각보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런 배경은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왕국을 세웠어요. 다윗 솔로몬 때가 되니 왕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로부터도 이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무역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성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해서 그들의 국가 권력만큼, 그들의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이 아니라, 회막 중심이 아니라, 성막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라는 부강했어요. 경제는 튼튼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릴 때 더 많은 소, 더 좋은 소를 잡아드릴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손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돈이 모이게 되니까 아이쿠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날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했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작게 드린 사람이 크게 드린 거예요 했지만, 점점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그런 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큰 소를 잡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경중을 따라서 바뀌게 되었어요. 드디어 성전 예배 제사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전 중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신앙은 율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할까? 어떻게 의리의리하게 큰 성전을 지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점점 타락하게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제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너희기 찬양하는 것이 쟁쟁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흘려야 된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의 지난을 외면하지 말며 너희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가 외인들이 핍박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성전 중심의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성전 안에서 더 큰 소를 잡아드리자,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자 했던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뿔뿔이 끌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의 성전은 잊어버렸지만,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계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붙잡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을 감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율법을 통해서 지켜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 백성이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이제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함께 흘러져 내려오다가 이것도 점점 흘러오면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으며
다시 성전과 제사장은 로마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전이 없는 시대에 이방의 그 가난하고 힘든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율법은 율법주의로 흘러갔어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모든 것을 온통 죄로, 안식일의 규례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려서 도저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도저히 성전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율법은 더욱더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이 율법이 사람을 죄로 온통 얽매이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고 주의를 한번 어겼어. 주의를 어겨서 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지 않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사업이 망했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도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던 것 다름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신앙을 상실한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병이 왔는가? 누구의 죄를 묻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는 종교를 탄압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더러는 저 공산당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더러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더러는 동성애 때문에 이런 병들이 오지 않았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돌 던지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죄, 아픔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앞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공포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있는 이 두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경 번역은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 캄캄하여서 희망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6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먼저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여서 땅에 침을 뱉어. 그 당시에 침은 치료를,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렇지만 이 캄캄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라고? 이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진흙을 이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게 될지어다 하실 수 있었지만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는 더 간절한 무언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진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서, 진흙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 주어서 진흙이었던 볼품없던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후 생명을 부어주어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 못 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진흙을 이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빚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람으로, 생명으로 빚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따뜻하게 손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니까 진흙을 발라 자기 눈에 발라주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타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런 사랑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발라주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주시고 그가 이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목가로 가서, 아이쿠나, 이 사람이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단번에 갈 수 있었겠어요? 가지 못했어요. 배터리가 떨어졌구나. 내가 배터리를 진작에 가르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앞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 목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굴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눈에 발라준 그것을 움켜안고 눈을 안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실로암 목가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씻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서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진흙을 이겨 발라 우리의 눈에 발라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안에 보내 씻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도 다시 꿈을 꾸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를 빚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빚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어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그랬느냐, 이놈 봐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다니 더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들조차도 출교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는 예수님에게 다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나가서 나를 눈뜨게 한 이가 누구냐고 세상에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앞 못 보는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다니게 했어요. 밤에 앞 못 보는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캄캄하니까, 그런데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밤에 보이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앞 못 보는 사람과 부딪힐까 싶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등불을 달리면서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피해 가세요. 등불을 보고 피해 가세요. 등불을 보고 바른 길로 가세요 하고 등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앞 못 보는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오던 사람이 그만 꽝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보시오, 도대체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지 않소, 불을 들고 다니지 않소,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데, 얼마나 나도 힘든 일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는데 왜 이 등을 보지 못하고 받쳐 넘어지고 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턱을 털면서 일어나서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불은 오래전부터
꺼져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교회가 밝혀야 할 등,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야 할 등은 꺼져 있지는 않은지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못하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는 이때 주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보지 못하고 캄캄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뱉어 흙을 이겨서 다시 한번 눈에 밝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 밝히 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들어야 할 등불에 불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다시 등을 밝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